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을 약속받고 천국을 보장받고 이 땅에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이유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놓쳐버리거나 이 교회가 관심이 없이 다른 것을 향해서 간다면 이것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어느 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에 살면서 학생이 학생답지 못하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고 공직자가 공직자답지 못하고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못할 때에 우리는 비난을 하고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그 자리와 위치를 잃어버리고 탈선을 해버렸기 때문에 기대 이하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향한 이 세상의 요구는 더 엄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달라야지 하는 그러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바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말을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 볼 때 역설적으로 보면은 합당하지 않게 살지 마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은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다 보면은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점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고 또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는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엄청난 그러한 이 사건으로 이것을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라는데 그 중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몇몇 유명한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교회를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우리에게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생활이겠죠. 둘째는 우리의 성품이겠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활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바로바로 찍어냅니다.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장로가 저럴 수가 있냐. 야,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럴 수가 있냐. 난 그래서 교회가 싫다. 예수 안 믿겠다. 못 믿는다. 이렇게 엄청난 비난의 화살들을 쏘아대는 것들을 우린 주변에서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생각마저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그랬거든요. 새로운 그 지식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믿음 안에 살다 보면은 원래의 기질은 성질은 있지만은 성품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용서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이렇게 조금씩 그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성품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성품이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성질에 눌려가지고 그 성품이 잘못된 모습들로 이렇게 드러날 때에 그 비난은 굉장히 큽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족들은 가까이에 늘 붙어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이해하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 간에 사람들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성품이 드러날 때에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이 성경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질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라.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뜻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검을 단련하듯이 검을 두드려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우리의 삶을 연단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계속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간다. 그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의 태도다.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뭘까요?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을 향하여 욕심을 덜 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우리는 살면서 욕심이 너무 앞서가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또 기도의 부탁을 들어보면은 정말 주님이 했던 그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러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기도가 얼마나 있는가. 또 그 바울 사도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기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바울의 기도도 있고 예수님의 기도도 있고 이 세상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형통하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대부분을 성경에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주님과 사도들의 기도는 그러한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것들에 너무 가까이 있고 세상의 것들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마저도 대부분은 우리가 편안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부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고 자녀와 자손들도 더 형통하고 잘되는 것들, 너무나 이렇게 삶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수많은 기도가 땅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들의 기도를, 개인적이든 주변에 있는 분들이든 아니면 기도를 또 요청받는 것이든 중보의 기도든 대부분 그런 것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이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로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부분들이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핍박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합당한 삶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주변에 직장에서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합당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화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대화를 나눌 때는 반드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나눕니다.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편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거나 이러면은 대화가 이어져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대화는 자연스럽게 끊지게 되고 다음에 또 만났을 때는 또 그렇게 시도해보지만 또 끊지게 되고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성질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늘 위를 향하여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향하여 가는 사람과 땅의 것을 향하고 땅의 것을 향하여 위하여 가는 사람과의 이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성품에서나 생활에서나 말에서나 이것이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울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 성품, 이 모든 것들을 숨기고 살아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에게나 어느 환경에 가서나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들을 떳떳하게 소개합니다. 때로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소들도 가끔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더욱더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뭔가 옷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숨겨야 될 이유가 없고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저의 그 신분에 대해서 숨기기를 요청하는 사람들 혹은 또 다른 어떤 그 호칭을 붙이기를 원하는 사람들하고는 별로 가까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요구인데 어떤 자리에서라 할지라도 그것을 숨겨야 될 자리면 떳떳하지 못한 자리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맞고 안 하는 것이 맞고 안 만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가까이에 공산 치하에 우리나라가 잠깐 들어갔을 때 6.25 사변 때 공산당들이 쳐내려와 가지고 가장 먼저 죽인 사람들이 국가 공무원들, 군인들, 경찰들과 더불어서 민간인 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서는 전라남도 어떤 지역에서는 신안군인가 어디에서는 그 공산당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예수를 안 믿는 조건이 성경을 펼쳐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리고 예수님 그림이 있는데 거기다가 십자가에다가 침을 뱉고 지나가라. 그런데 몇몇은 그렇게 지나가서 목숨을 건졌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죽음 앞에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 많은 사람이 또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초대교회 너머의 로마 압제 시대 때 카타고미의 순교자라는 책을 그 옛날에 봤는데 죽음 앞에서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진짜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현실이라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현재의 이것은 잠깐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천국과 그 날에 이 말 하나님의 그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의 안락을 위하여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로 믿고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사람. 얼마 전에 어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장가를 갔는데 그 아내 될 사람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버리고 불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호기로 삼아서 얼마 전에 불교인 대상을 상을 줬어요. 그 뉴스에 나온 겁니다. 속으로 참말로 안 됐다. 잠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렸는데 이거는 처음 믿었던 그 믿음도 가짜다. 진짜 같으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사실로 믿고 현실로 믿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해서 필요에 따라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렇게 했던 종교였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버릴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합당한 삶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다.
이것은 특별하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공동체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사회생활이든 어디에서든 간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성령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갔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내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그 통로로 사용되길 일꾼으로 사용되길 원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것이 이 전도거든요. 말로는 천사 같은 말을 하지만 삶은 완전히 엉뚱한 삶으로 산다면 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개그맨이 십몇 년 동안 자기 집에서 돌봐주던 가사 도우미가 이제 십몇 년이 지나서 이제 퇴직을 하는데 그가 그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가 그 도와줬던 그 이모에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뭐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꼭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그 도우미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니같이 못된 사람 될까 싶어서 교회 안 나간다. 그 말 듣고 그렇게 통곡했다 그러죠.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니같이 될까 싶어서 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은 이거는 복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거침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내가 삶에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데에 어떤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해라. 목사답게 생활해라. 저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마을 사람들과 자주 이렇게 접촉을 하죠. 그런데 참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애매한 것들이 뭐냐면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딱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뭘 위해 협력하는 거예요? 교회가 뭘 위해 협력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협력하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의 이유가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더 많은 걸 누리고 뭐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그리고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게 고정된 목표고 변할 수 없는 목표고 지금도 살고 있는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하여 성경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 어디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지만이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복음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을 헌금하는데도 이를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우리가 몸을 헌신하여서 봉사하고 수고하는데도 이를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드리고, 기도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드리고, 말씀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하는데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교회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고 혹은 복음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늘 신앙의 갈등을 가지게 되고 불편함을 가지게 되고 또한 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십자가와 복음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신앙생활하면은 그렇게 평화로울 수 없고 기쁠 수 없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거든요. 심령은 즐겁고 평안하고 삶은 믿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불편하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 수밖에 없는 특별하게 부름받고 선택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와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고 복음과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된 사람들이 늘 겉도는 겁니다. 겉돌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들었던 그 소식 가운데 하나가 가까운 데 있는 어느 교회가 이제 뭐 새를 들어서 예배당을 얻어서 개척을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해서 멤버들이 잘 갖춰져서 잘 가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좀 더 발전하고 선교에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무리해가지고 예배당을 건물을 하나 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진 돈보다는 빚이 더 많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그 교회가 핵심 멤버들 가운데 반이 교회를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그 일을 했다면은 도리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이 더 커졌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면은 이것은 어떤 문제를 안고 싶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많은 경우에 일어나고 있는 단편적인 그러한 사건들인 겁니다.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서 복음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한 무리가 되어져서 가면은 그 복음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그 교회는 어떤 일도 해나갈 수 있어요. 어떤 것들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면은 인간적으로 하고 서로 처세하고 어떤 것들로 갖다 엮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정말 어려운 교회인데 참 어려운데도 늘 재정이 어렵고 그 목회자의 삶이 어려운데도 성도들이 그렇게 기쁨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위로하고 서로 궁핍한 가운데서도 나누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분들은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 왜냐? 한 마음과 한 뜻이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평안함을 누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유가 하나인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니까. 목표가 뚜렷하고 가치관이 뚜렷하고 삶의 형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불평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어려운 일들이 와도 도리어 더 힘을 합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알같이 이것이 모여져 가지고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모래알이 모여 있으면요 바람 확 불어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것이 성령으로 묶어져가 있고 복음으로 연결돼가 있고 주님으로 붙들어져 있을 때는 어떤 것들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요 문장은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공격을 주고 하는 거,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공격을 하고 핍박을 주고 물리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받게 하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멸망당하는 사람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방해했던 세력들이 전부 다 망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복음을 가장 큰 적으로 생각하고 방해했죠. 다 망했잖아요. 북한 하나 지금 3대 세습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망할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 다 잡아서 그냥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이전 시대에 복음을 방해하고 막았던 수많은 세력들, 핍박을 줬던 세력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줬던 세력이 없었던 적은 없었는데 그것이 있는 것이 더 어떤 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핍박이고 고난이 있을 때 그때는 복음이 더 순수하게 더 잘 전해지고 바로 전해졌어요. 그런데 핍박이었고 그 복음과 기독교가 보편적 세력이 됐을 때는 이 복음 또한 세상과 함께 흘러가면서 타락하고 그냥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다가 핍박받습니다. 고난받습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이것은 어려움 당하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의 이 구조가 쉽게 풀이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어떤 세력으로 짓누르고 그렇게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멸망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고,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이거는 고난을 받는 이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주는 자냐 고난을 받는 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생을 고난 받는 사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복음의 대적인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 공격을 당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난을 준 적이 없잖아요. 고난만 받았고, 바울과 베드로가 누구한테 고난을 준 적이 없잖아요. 고난을 받았잖아요. 이 교회는 고난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뭐가 잘못돼가지고 중세 시대 때는 교회가 고난을 줬잖아요. 그 종교와 정치가 권력이 합쳐져가지고 그것을 권력화 시켜가지고 중세 영화를 보면요, 그 추기경이나 주교나 이런 사람들, 교황 같은 사람들은요 엄청난 권력자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종교의 증거지. 복음이 증거되었던 모든 역사를 보면은 복음을 전했던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엄청난 세력들 앞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이 또 전해졌어요. 그 고난 가운데 굴복해버리면 복음이 끝나버리는데, 굴복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하는 까지 갔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가까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그런 도전을, 그런 핍박을
억지로 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고난을 받은 사람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친구들에게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음 자처하는 사람이 친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고 아무렇지 않고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은 고난이 없겠죠. 그런데 고난도 없지만은 영광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상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오는 것만큼 뭐 더 큰 은혜는 없지만은 천국에 오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다. 운동장에 많은 사람이 달려가지만은 상을 얻는 자는 오직 하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상을 주는데 그 기준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다 중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에게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그 사람, 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대접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 성경에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18절인가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요. 고난 받는 것만큼,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조건이, 만족되는 조건이 없습니다. 고난 받는 사람은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그래요. 고난 받는 사람은 장차올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상 받을 게 뭐가 있겠냐. 저는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는요, 구원받은 것만 너무 좋은데 상은 무슨 상이냐고, 그냥 구원받은 것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삶에 변화가 없더라고요. 구원받은 것만 만족하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태어났으면 됐지 뭐 자라긴 뭘 자라. 숨만 쉬면 되지. 태어나가지고 자라지 않고 숨만 쉬고 있으면 그게 부모가 기뻐할 일이겠어요? 골칫덩어리겠어요? 부모가 정말 골칫덩어리일 거예요. 태어났는데 숨은 쉬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회인으로 못 살아가요. 일본에 가면 그런 사람이 그래 많대요. 집 밖을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래 많다는 거예요. 그게 다 늙어까지도 부모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부모가 평생 걱정거리고 그 자식 때문에 죽어도 눈을 못 감을 정도로 아마 괴로울 거예요. 저가 마치 옛날에 처음에 예수 믿고 나는데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제 내가 뭐 상은 뭐 필요 없다. 천국만 가면 되지. 상 받을 존재도 아니다. 도전도 안 해보고 시도도 안 해보고 그냥 뭐 구원받은 것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그냥 써먹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월이 지나간 뒤에 알았습니다. 모든 주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님이 그 영광,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주겠다고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존귀와 칭찬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살았던 우리들에게도 고난의 삶에 대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에 대하여 이 땅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불편하게 살고 어려움도 살고 복음 때문에 참고 견디고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성질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삶에 대하여 주님이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뒤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렵니다. 그를 믿고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더 편안하게, 더 안전하게, 더 배부르게, 더
부요하게 그 쫓아가는 그것 때문에 점점점 그리스도의 고난에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지금 후반전을 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곧 연장전을 뛰어야 되는 그러한 나이에 와 있습니다. 한 세대를 같이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저보다 조금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혹은 저보다 뒤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갑니다. 저도 어느 날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오겠지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받을 상급이 하나 없다 그러면은, 냉수한 그릇을 대접했던 그러한 믿음의 순종도 없었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런 일을 선택하지 않고 편리한 것들을 선택해서 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부유하게 살고 자기 권력을 누리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자기 힘을 만들기 위해서 한때 힘을 쓰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저는 많이 지나와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두나 그들의 어떤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누가 자꾸 알려주네요. 그렇게 알고 싶지도 않는데. 그런데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권력이 그를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목숨처럼 여겼던 그 물질이 그의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멸망의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에 대하여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묵묵하게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가게 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도 이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가운데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